알려주셔서 바른 믿음에 관심 있는 분들 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역대하를 살펴보는 19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의 어느 구석에 사실상 버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율법은 백성들 옆에 있어야죠. 특별히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가르쳐줘야 되지요. 그런데 성전 어느 깊은 곳에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됐다. 그건 뭐예요? 사실상 율법책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격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묵시는 원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동원하시는 환상, 꿈, 예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꿈, 예언 그 자체가 계시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말씀이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방자해집니다. 제멋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듣지 못하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그게 율법이고, 그냥 제멋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문화대로, 정치대로, 이웃나라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은 교단들이 이제 서서히 총회라는 것을 할 때가 되죠. 9월에 10월에 하잖아요. 제가 속한 교단도 곧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막 중요한 안건들을 올려서 결정을 하죠. 제일 뜨거운 안건이 여성 안수입니다. 매년 여성 안수를 도입하자고 안건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신문에다가 여성 안수를 도입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읽어보면 참으로 방자합니다. 여성 안수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이제는 여자가 비행기 조종사도 하고, 여자가 국회의원도 하고,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여자가 장관도 하고, 여자가 대학의 총장도 하는 시대인데 왜 목사직에만 여자가 배제되어야 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 정말 방자한 언행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관습을 따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배교로 가는 길입니다. 배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정치 권력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사참배는 왜 배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일본의 국가신이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라라는 요구에 순응하면서 예배 앞에 3개, 4개의 순서는 전부 일본 천황과 일본의 국가신을 경배하는 순서고, 그리고 3번째, 4번째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정치권의 요구와 타협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한다, 어쩔 수가 없었겠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너희가 나를 모욕하였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성에게 목사, 장로 안수를 주자라는 주제도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의 기원은 성경에 나오는 감독, 장로라는 그 직분,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감독, 장로라는 직분이 다 함께 사용이 되었죠. 같은 직분인데 호칭이 달랐어요. 장로라는 호칭은 유대인들, 구약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호칭이었고,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은 전혀 교회의 목사를 의미할 만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 교회들이 새로 도입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장로라는 지도자의 호칭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방인들은 그래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분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당시 이방인들 세계에 그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군수 정도 되는 그 지방 공무원의 호칭 감독을 그냥 교회로 이렇게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책을 보면 뭐 누가 어디에 감독이었다, 누가 어디에 감독이었다,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홍길동이는 뭐 대전의 감독이었다, 또 홍길동이는 인천의 감독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가 뭐 도시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 골목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 군 단위, 막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렇게 큰 그 적어도 면 단위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을 배경으로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고, 그때는 교단도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교단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의 감독 그러면 인천에 있는 교회의 목사, 이거 상당히 그 뭐 세상 말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명함을 내빌 만한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독 또는 장로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감독들, 장로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장로, 감독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다 같은 감독이니 그 징계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감독들 가운데서도 더 권한이 센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 뭐냐? 모든 지역의 감독들보다는 로마의 감독이 가장 높다. 왜? 원래 베드로가 그 거짓말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 천주교 뿌리가 만들어낸 그 사상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첫 번째 감독이었다. 그리고 바로 로마의 감독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의 사도직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교황 자리가 된 겁니다. 교황 띠오리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자, 칼빈은 종교개혁으로 이 감독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의 장로로 돌아가는데 성경의 장로직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성례를 집행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이런 기능을 지금 목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걸 다 하면 또 목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목사를 보조하는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다스리는 기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가 성경의 장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는 성경의 장로의 기능의 일부를 가져온 거고, 또 지금의 목사는 성경의 장로의 기능에 더 많은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단지 용어가 일치하다고 해서 어떤 장로님들이 장로교의 주인은 장로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이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받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야지 왜 목사가 가,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원래 칼빈은 목사와 장로를 종신제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안 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번 동장이나 면장이나 군수를 하면 죽을 때까지 군수님, 면장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한국에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면장이면 죽을 때까지 면장이고 한 번 동장이면 죽을 때까지 동장. 동장에서 물러났어도 그냥 계속 호칭을 쓰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목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교인이고, 장로도 3년 내지 5년 하고 나면 더 이상 장로가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칼빈주의입니다.
이렇게 지금 영어권에서 보면 무슨 리포엄드 처치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데 그 리포엄드 처치가 바로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뭐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개혁교회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리포엄드 처치들이 칼빈의 정신과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WCC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고 뭐 오순절주의에 대해서도 큰 반대가 없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가 없고 뭐 이상하게 돌아가요. 지금은요. 칼빈주의 신학교들 치고 제대로 칼빈주의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존 낙스가 스위스에 있는 칼빈에게 찾아가서 또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조국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칼빈에게서 배운 대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은 무슨 리포엄드 처치가 아니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스코틀랜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예. 신학은 칼빈에게서 배웠는데 낙스의 그 장로교회는 장로와 목사를 종신직으로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당시 문화가 뭐 한 번 귀족이면 영원히 귀족이고 한 번 하원의원이면 영원히 하원의원이고 이제 이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이.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잠시 하냐,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종신직이 된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어 한국에서는 한 번 장로는 영원히 장로,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 저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리포엄드 목사라면 제가 그 노회를 떠나면은 목사가 아닌데 한국의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를 안 할지라도 목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 그런데 종신직이건 한시직이건 간에 목사와 장로는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거 맞고요. 그럼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선출되는가? 그냥 인기 있다고 선출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감독이 바로 지금의 목사, 지금의 장로를 합해놓은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또 디도서 1장 6절에서도 장로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받는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 21절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받고 세워지는 교회의 직분자는 그냥 인기 많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뭐 예를 들면 깊이 해석하면 이것도 가능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나 이혼하고 지금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그 여자의 남편인 경우 이것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도 논란의 사항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절대 토를 달 수 없는 기본적인 의미는 여자는 안수받는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여성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 원인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여성 안수가 시작이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둥을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세이므로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들이 여성 안수가 도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심하고 무서운 것을 향하여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곧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한 아내의 남편인 자를 선출하여 안수하여 목사와 장로를 세우라라는 말씀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쉽게 등장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쉽게 등장하는 거. 자, 동성애자 부부에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있잖아요. 그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논쟁이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원래 뭐 여자였는데 성전환 수술하여 법적으로 지금 남자가 되었고 결혼을 해서 한 아내를 가진 사람, 그 사람도 나에게 목사 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또 법원에 가서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타락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동물을 아내로 맞아 사는 사람도 목사 장로로 선출되어 안수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개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배교인데, 배교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타령을 씻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운행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되고 사단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를 일찍 시행한 교단들의 실상을 보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얼마나 그거 좋은 겁니까? 성령 하면서 사도들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오순절 신사도주의 만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기들을 위한 찬송하는 CCM 노래방, 이건 보통이고요. 그리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외에 인간의 행위가 보완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스마엘 족속들의 거짓신앙 다 퍼져 있습니다. 어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성 안수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제한 목사들이 여성 안수를 해야 한다라면서 기껏 하는 말이, 여자가 비행기를 몰고 있고 여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여자가 대학 총장도 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여자가 담임 목사가 못 되냐, 왜 교회에서는 여자가 세례를 베풀지 못하느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겁니다. 방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방자히 행동하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교회,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없어집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변했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누가 없앴습니까? 자기들이 없앴습니다.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자기들이 굴복을 했습니다. 지인즉 그런 데는 여성 안수했죠. 하나님이 떠나시니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이제 그 현상이 미국에서 막 가속되고 있고요. 10년 지나가면 한국에서도 그 현상 가속이 됩니다. 지금 큰 교회 한다, 세습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도 죽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끼리 시체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무슨 일에 열성을 내면 사단이 복을 줍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세상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체놀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시대의 목회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면서 교회하고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면서 목회 성공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다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지금 어느 교회에 500명이 모였네, 5,000명이 모였네,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신천지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신천지에 나오면 천국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천국 갑니다.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기껏 이단 사역하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숫자 채워주고 그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교회 물려주도록 돈줄 대어주는 일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방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방언인지 힘을 다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그 불세례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 불세례인지 잘 연구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아서 불을 체험하고 열심을 내기를 시작한 사람은 자기의 그 체험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면 거짓 영의 역사이고 사단의 속임입니다. 자,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장차 고르고 골라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의 근거에서 여성 안수를 해야 될지 이걸 논해야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어야 한다. 세상에 이런 방자한 언행을 일삼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그렇게 방자해지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의 율법책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율법책이 성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져 있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 성전 어느 깊은 곳에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으니 백성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진 거지요. 그래서 산당에 빠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지요. 요시야 왕은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율법책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지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약을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왕과 백성들을 먼 곳으로 흩으시고 끌려가서 노예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머지않아 자기 나라에 그런 제약이 가득 차 있으니까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훌다, 여선지자죠. 또 이건 걱정돼요. 이때 여선지자가 있으니까 지금 왜 여자 목사가 없냐 이러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지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 율법책에 나온 제약이 전부 지금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저주하실 건지를 묻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온갖 제약을 범한 유다 백성들과 귀족들을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요시야는 그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일찍 하늘로 불러 가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죠, 나라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보다 교묘하여 물리치기 어려운 산당까지 다 철폐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았고, 또 심하게는 산당의 제사장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러 태워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100년에 한 번꼴로만 나타났어도 아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저주받고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 이후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공헌하는 4명의 왕들을 한꺼번에 살펴보고 역대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해가는 과정은 역대하보다 열왕기하가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열왕기하 본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자 온 백성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극진하게 요시야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아마 큰아들이겠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버지를 조금만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재앙과 그 나라에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침략하여 그를 사로잡아가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애굽에서 가둬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늙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 다음 왕으로 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아마 둘째 아들 정도 되겠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왕을 했을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의 아들들이 왜 이렇습니까? 요시야의 반만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둘째 아들도 이전에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지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바벨론이 애굽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 상승했고 애굽은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야김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복잡하죠.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주입니다. 요시야의 두 아들이 차례로 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된 겁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손주도 할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재앙이 와야죠. 바벨론에서 군대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수만 명의 백성들과 귀족과 군인들과 장군들을 잡아갔어요. 이제 국가가 지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바벨론 왕은 또 누구를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웠냐? 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형제 요시야의 아들을 또 한 셋째 아들이나 되는 모양이죠. 시드기야, 원래는 이름이 다른데 왕을 세워놓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쳤어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요시야의 한 세 번째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간 겁니다. 이 시드기야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시드기야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그러니까 자기의 형님 있죠. 바로 앞에 조카 말고 형님,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신기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왕이 한 명이라도 나올 법한데 줄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들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거죠. 저주받으니까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드디어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의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 11년 되었을 때, 그때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멸망되기 전에 약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양식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굶주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근을 내리니까 물까지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하신 거죠. 이제 그러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왕과 군대가 도망을 쳤는데 바벨론 군대가 광야로 나가서 잡습니다. 곱게 대해 주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4명인가 시드기야 눈 앞에서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눈이 마지막으로 본 건 바로 그겁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렇게 비참하게 대하셨을까요? 유다 왕국의 대표자를 그렇게 저주하심으로 유다에 대하여 저주한 겁니다. 물론 시드기야 그 개인에게도 이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집행되게 만든 네 명의 왕, 마지막 네 명의 왕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를 잡아가서 그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그 다음 왕으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보내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또 군대를 보내어서 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고 시드기야 때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역대하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기 믿음에 의하여 살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고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었던 왕은 요시야입니다.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은 다윗인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큰 흠결을 남겨서 사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고가 생겼고 다윗에게도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런 결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유다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요시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으므로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문에 그 심판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을 일찍 하늘로 불러가셨습니다. 요시야의 육신은 백성들의 정말 큰 눈물과 슬픔 속에서 국립묘지에 묻혔고 그의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자식들은 이 줄줄이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왕을 했는데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통하여 잡아가서 애굽에서 죽었지요.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그 다음 손주도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그러나 그 눈이 뽑혔는데 눈이 뽑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자기의 자식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시야와 그 아들들 너무너무 다른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재구실 못하는 유다 왕국의 문을 닫으려고 결정은 이미 하셨지만 그래도 이 요시야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만 제대로 있었다면 그 개인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그 피할 길이 뭐였습니까? 그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하늘로 불려 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험한 꼴, 못 볼 꼴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온갖 험한 일들을 자기 몸으로 다 당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만일 요시야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렇게 비극적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나라는 망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셨을 겁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는 건 정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들에게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암이 와도 중풍이 와도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당할 시험이 온다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는데 피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땅이 솟아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바다가 넘쳐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피할 수 없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요.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아야지요. 인생 최대의 보험은 삼성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실하게 사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끄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요시야가 죽은 후에 요시야 반만 되는 왕이 한 명만 더 나왔으면 유다 왕국의 수명은 조금 더 연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망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어떤 왕들이 나왔습니까? 마치 나라를 망하기 위하여 골라서 악한 것들만 골라서 세운 것 같이 계속 그런 왕들만 나왔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죽은 다음에 3개월짜리 왕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요시야의 또 한 아들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 야긴이죠. 그 앞에가 야김이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또 바벨론에서 잡아가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는 어찌 이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들만 골라서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면 가장 먼저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받는 복의 관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목회자가 은사주의 성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곡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곡되면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지요. 목회자가 율법주의 성향을 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신앙이 왜곡이 됩니다. 구원받는 신앙이 왜곡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다원주의 성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영성신학에 물들어 있으면 기도가 왜곡이 됩니다. 경건이 왜곡이 됩니다. 목회자가 세속과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처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식에게 자기 사업체 물려줍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꼭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지도자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4명을 그런 것들만 골라와서 왕으로 세운 것 같이 그럽니까? 요시야 왕이 계속 살았다면 우상숭배에 그렇게 관여하지 못하고 못된 짓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곤란했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먼저 불러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왕들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왕들만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어쩌면 그렇게 우매합니까?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우매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바짝 엎드리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왕들도 목숨 보존하고 왕 자리도 보존합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힘도 없는 애굽에게 왜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니까 죽을 짓을 골라서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교인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교인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도 드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삶의 신앙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단계 있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건물을 보지 마시고 사람 수를 보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셋째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눈이 뽑혀서 끌려간 시드기야 왕 이전의 왕이 여호야긴이잖아요.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인데 그도 악한 자였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었을 때 끝까지 싸우지 않고 일찌감치 나가서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애굽 왕에게 도움 구하지 않았어요. 이건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때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시대였으므로 바벨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놓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나가서 항복한 것은 어차피 뭐 세상이 그렇게 기울어진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약간 현명한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험한 대접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지 37년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잡아온 바벨론의 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갑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여호야긴을 석방시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감옥에서 꺼내고 그리고 왕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무슨 뭘 해서 잘 보여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저 주는 밥 먹고 얌전하게 소리 지르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사는 거 외에 뭘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유 없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여호야긴을 잘 보아주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찾게 해주고 그 신분을 왕으로 대접해주고 물론 권력을 부리는 왕이 아니고 과거에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끌려온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자기 나라의 왕이었으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제일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왕과 함께 밥을 먹게 해줬어요. 그 왕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냥 간신히 새끼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인과 가신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바벨론 왕이 자금을 대주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사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새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여호야긴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뭘 잘했다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잘한 거 없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쓰임받는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제약되어서 이렇게 징계는 하셨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감옥에 같이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새 왕이 등장하더니 감옥에서 꺼내어 왕의 옷을 입혀주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 와서 먹게 해주고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양식과 돈을 대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자인
여호야긴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삽니다. 의사는 죽지 않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죽기도 합니다. 왕의 자식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시고 그 왕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37년 동안 감옥에 소망 없이 갇혀있던 사람을 석방시켜 왕대접 받고 품위 유지하고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바르게 섬겨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복을 누리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다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인생 보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누리며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